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옛날에 어떤 총각이 한 처녀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닌지라 편지를 보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 총각은 매일같이 편지를 써서 우체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했냐 하면은 우체부하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 씁쓸한 조크는 아무리 미려한 연애 편지라도 매일같이 얼굴을 보는 것만 못하다 하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아주 친하게 지난 교회 선배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회장님 하시고 저는 서기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친하고 매일같이 만나고 정말 가족같이 지냈는데 군대 가서 지내니까 못 보니까 이렇게 좀 마음이 식어지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군대 시절에 긴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얼굴을 보아야 친밀함이 더 커지고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다들 걱정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모여서 얼굴을 보는 것이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면 그 마음도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의 습관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생각하면 행동하게 되고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습관이다.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습관이 들면요, 몸은 자동적으로 따라갑니다. 이 습관을 깨뜨리는 것이 보통 어렵지가 않아요. 삼국시대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데 술에 취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술에 이렇게 말이 서서 보니까 집이 아니라 그 술집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말은 그렇게 가니까 주인이 말을 안 해도 그냥 그걸 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김유신이 깨닫는 바가 있어가지고 말을 칼로 베었다 이런 단호한 결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모이기를 폐하지 말아라, 이거를 권해라 그래요. 이 권한다라는 단어는 아주 강렬한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애원한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온유한 마음과 관용을 가지고 사람을 이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행이나 습관에 물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권위와 아주 강렬한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서 바로 세운다라는 말이 권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권한다라는 단어가 적잖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또 습관에 따라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을 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설교를 통하여 혹은 편지나 사람을 보내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삼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활동이 많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왜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이것을 서로 권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면 끝이 나요.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날 즈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지키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여러분, 성경이 실명을 드러내는 경우가 아주 진중합니다. 함부로 드러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믿음에 파선한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이름을 드러낼 정도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염려나 이론이 아닌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항해에 나선 우리의 신앙의 배가 파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참 이 찬송 가사 누가 졌는지 잘 졌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여러분, 이 가사처럼 여러분도 믿음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 제가 중심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을 설교 시간에 했는데요. 사실 이 표현은 보네포 목사님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네포가 쓴 여러 책들이 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이번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이 중심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은 사실은 그가 쓴 것은 아닙니다. 강의한 것을 제자들이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이 보네포는 독일 나치치하에 히틀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돼서 3부는 내용이 없습니다. 미완성의 그 강의한 것을 제자들이 그 기록을 남긴 것을 책으로 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강의가 독일의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겁니다. 보네포는 그 어둡고 강렬한 악의 시대에서 역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이 약하면 원망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낙심하면서 무슨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실까? 저렇게 악한 히틀러가 정권을 다 잡고 온 독일이 악에 물들어 버렸는데 이게 뭐야? 무슨 역사의 중심이 그리스도야? 뭐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본회포는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이 세상 진행되어져 가는 모든 역사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에 파선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부활에 대한 믿음을 잃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이것 때문에 기록이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벌써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그 교인들 중에 부활은 없어, 부활이 어딨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대다수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고 믿음의 파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또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흔들리게 하고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부활절 때 한 주 전입니다. 어느 기자가, 신문 기자가 가톨릭 신부 한 분을 만나서 부활이 무엇인가를 묻는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올린 일이 있습니다. 이 신부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는데 성서신학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며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뭐 영어는 물론이고 아람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에도 능통하다. 프랑스와 독일을 유학하며 석사, 박사 다 취득했다. 뭐 이런 거창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자가 물었는데요. 이 신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귀가 의심스러울 텐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당대 묵시문학의 영향 때문에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아주 난세인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묵시문학이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종말론과 육신영생론이 등장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육신의 부활인가 아니면 영적인 부활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고 하며 과학적 사고를 하는 현대인들에게 육신 부활을 이해하기는 날로 더 어려워지니 사도신경에 나오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달리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부는 이어서 기독교의 부활을 불교의 열반 사상과 내용이 상통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을 온전히 벗어나는 것인데 기독교의 부활 후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을 맑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부활의 뜻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기독교의 최고 석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지 않겠어요? 부활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영인가 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밝힌 것처럼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지닌 이 몸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다 썩을 수밖에 없고 또 썩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우리가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썩지 않고 욕되지 않고 약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것이고 뼈와 살과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몸을 부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육신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 몸은 만질 수 있고 음식도 먹는 몸입니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존재가 아니라 명확하게 여기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몸의 부활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밝힐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누구입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당대 제사장이나 무슨 정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인 남자들 베드로, 야고보도 아닙니다.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것은 마리아가 잘나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거다. 이 나타냈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거나 머리가 좋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요, 꼭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는 건 지성을 무시하는 건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저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을 무시하거나 반지성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성도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는 참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타내심은 전적으로 주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자신의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당시 대제사장이나 석학들도 아닙니다.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도다 라고 고린도 전서 1, 2장에 연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이렇게 밝혀져요. 이는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무슨 과학적 사고로 이해될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이것을 가슴 뜨겁게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도함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요즘에 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아쉬워요. 사람들의 가슴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허파에 바람들이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베드로를 보세요.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하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이런 분이 있나.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주목해 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야.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도록 베드로는 자기를 내려놔요. 이것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냐 하면은 그 앞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그 위에 강하게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나를 증언해요. 사람이 사람을 증언해요. 우리 잘났다고 말을 해버려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내려놔지고 누구만 자랑하게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게 돼요. 예수님만 증거하게 된다니까요. 베드로는 성령님이 부어질 때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킨 놀라운 기적 앞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을 보라 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옛적에 다윗이 선지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보고 말하기를,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예수님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도 증인 이렇게 됐는데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은 자기의 목숨을 내놔서 순교하는 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됩니다.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는 마르티스라는 단어 같이 써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리스 말인데, 이 그리스 말의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이 목숨을 건다는 뜻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으로 진실을 나타냈어도 소크라테스를 마르티스, 순교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초대교회 때 쓰일 때 목숨을 거는 순교자라는 의미를 담게 되는데, 스데반, 베드로, 바울,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과 어린아이까지 이 초대교회 때 순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워요. 어떤 교부는 그 부모님이 옷을 감췄대요. 이 교부가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10대 후반인지 20대 초반이 하여튼 젊을 때 하도 순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나대가지고 부모님이 옷 입고 못 나가도 옷을 감췄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목숨 걸어도 좋아. 왜? 이거는 진실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에서 특별한 의미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증인 곁에, 뒤에,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대단히 훌륭해도 목숨을 바쳐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비록 여인이라도 베드로, 바울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 많은 이들도 예수님 때문에 마르티스, 순교자적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백과 증거, 행위 배후에 그 증거하는 사람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모든 증인에 앞서 증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만 증인이 아니에요. 바울만 증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만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본인이 증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들어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라는 건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재판하는 자리잖아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아까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똑같은 뿌리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진리가 모든 게 다 거짓된대요. 모든 게 다 거짓되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있다는 거, 예수님은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 이 빌라도 앞에
지금 자기가 죽어요. 죽음으로써 진리를 증언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증인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은 기독교 증인의 모델이십니다. 모든 고백과 증거 배후의 행위의 배후에는 그리스도 자신이 참된 증인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시는 데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공부 많이 한 여자가 아닐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글자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직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잖아요. 오직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보내신 거는 그의 지성이나 그의 무슨 직분이나 이런데 걸고 보낸 게 아니에요.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탁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은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네가 본 것을 말해라 그래요. 먼 데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낯선 데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에게 가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베드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12 제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에 우리는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계속 이어받은, 그래서 우리도 증인,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 보고 주님이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라, 가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 알지 못하는 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 형제들에게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게 되니까 마리아가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가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여자들이 하는 말이 그렇지 이러면서 말이지. 응?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가서 들여다봤다라는 말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와요. 여러분, 다 무시해도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은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은요, 주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딴 데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잘 안 믿겠죠. 허탄한 듯 말하겠죠. 그러나 이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도 주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믿음의 파장은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악어를 아십니까? 악어요. 다들 악어를 악어 알지요,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혹은 TV나 동물원에서 악어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악어를 아는 걸까요?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마사이 쪽 전사들이 있어요. 창 하나 들고, 이 사람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흑인들이지만은 전사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전사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막 산으로 막 쏘다니면서 그냥 온갖 것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전쟁하는 법도 가리키고 다 가리키는데, 악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가에 가서 여러분 강물이 탁합니다. 시커먼 이렇게 흙탕물로, 거기에 가서 악어를 찾아봐라. 안 보여요. 이 악어는 흙탕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몇 시간씩 들어가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가까이 가게 되면 탁 용수철처럼 튀어나와 가지고 그 큰 입이 이만하잖아. 이렇게 이 악어에 한번 물리면은 죽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를 경험하게 해요. 이게 악어다라는 거예요. 악어 등에 올라타요. 그냥 올라타가지고 악어와 씨름하게 하고 창으로 이게 악어를 아는 거지요. 왜요? 악어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론이나 신학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전해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목숨을 건 증언들을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이게 부활이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는 분명해요. 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과학적 시대에 부활, 다 웃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마리아처럼 보내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또 한 주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사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배운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권능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병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